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바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통해서 택자와 불택자의 계보로 갈라지게 된 것을 창세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시작부터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 자신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 번영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시조가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에 죄악이 맹렬하게 퍼져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그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성도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두 개의 계보를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2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 책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이 창조되던 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은 나타,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후손들의 출생이나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담의 계보라는 의미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경건한 자손들의 시작과 그들의 역사라는 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택하신 의로운 백성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구속사의 위대한 수레바퀴를 굴려 나아가실 것이고, 성경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장구한 드라마가 펼쳐져 있는 무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속에서 영벌의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의 가슴 벅찬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명백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계보를 만들어 나아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이 이야기를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류는 절대로 그냥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분명한 창조의 목적성을 가진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인생이 무엇인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인생의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는지를 말씀하시는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운데 으뜸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지으시고 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냥 무엇을 간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손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깊은 애정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그들은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동등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들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의미는 그 이름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다, 자신의 소유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름을 붙여서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과 주권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강아지의 소유가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듯이 존재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임의대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그것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주권이 그 주인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도록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만큼은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을 아빠와 엄마가 지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어야 그 존재는 비로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를 안다 하실 때만이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 자들, 영원히 그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호명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실상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게 될 가련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보배로운 존재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시고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자녀들을 영원히 저주가 아닌 영원히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에 해당되는 헬라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무릎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무난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차원의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즉 택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자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신 것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복에 관해서 최초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언제나 기꺼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축복하신 그 복의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먼저 영원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경외할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의 진리를 더디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모든 물질적인 가치로 둔갑시켜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 왔던 것이죠.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이고 그 영혼의 뿌리가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려진 채로 영원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있는 자여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결단코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사람의 영혼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의 뿌리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존재됨을 결정하는 영혼의 뿌리는 진리의 참된 수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결코 고갈되지 않을 수 있음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자라야 그의 영혼과 마음과 삶은 고갈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무슨 복을 더 얻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을 바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복의 의미를 전혀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아주 저급하고 미천하고 우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될 뿐인 것이죠.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130세였다. 그때 그는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다. 그동안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낳은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아담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아담은 이제 후손들에게 죄악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서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아름답고 완전하신 지정의는 더 이상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영원히 유실돼 버린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극히 불완전하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지극히 일부만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지정의는 그렇게 영원히 유실되어 버렸지만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으로서의 그 외모와 외형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죄인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에 의해서 태어난 셋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은 사람으로서의 외형이나 외모는 아담과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그의 지정의는 철저한 죄악의 굴레 아래서 죄악을 생산할 뿐인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죄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서는 영원히 죄악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든 죄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을 낳은 후에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마침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이 땅에서 930년을 살다가 마침내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셋을 130의 나이에 낳고 80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은 이후에 성경은 아담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엄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가야 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어야 만다는 것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모든 죄인들에게 엄중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는 이렇게 결국 아담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의 죽음으로 그 징벌이 시행된 것을 성경은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24절까지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패턴의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962세에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노스는 에노쉬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구약의 여러 단어들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가리키는 아담이라는 말과 다른 의미는 인간의 덧없음과 열등감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에노쉬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게나는 소유라는 뜻이고 마할랄렐은 찬양과 감사라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야렛은 내려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셋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람에게 자손들에게 등장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들은 모두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제일 된 목적들을 셋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모두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제일 된 목적들을 함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가인과 람에게 자손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셋의 후손들은 그 이름에서부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히 인간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손인들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소개하는 모든 그 소개에 그래서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고 다시 누구를 낳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오라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예기치 않은 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태어나고 누군가를 낳고 또다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셋의 후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또다시 자손을 퍼뜨리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를 채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 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은 태어났고 낳고 죽었다, 간략하게 그 인생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그렇게 덧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면면과 그들의 양력을 굳이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만큼 인간의 존재와 그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인 존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라멕의 자손들이 인류사에 끼친 역할을 소개하는 것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의 역사는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그 사람의 써내려가는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한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고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자에게 자식을 생산하는 의미는 신앙의 계승과 계보를 잇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택자의 계보를 잇는 자손들, 성경의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 속에 이렇게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찬란히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억될 수 있을 따름인 것이죠. 셋의 후예들을 보십시오. 모두 평균 900세를 훨씬 뛰어넘는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1000년을 육박하는 시간을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여러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바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그 후에 그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65세까지 살았을 때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이 없었던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단 한 가지의 단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이 말씀 속에 동행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에녹 그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아비 가인과 세상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쌓는 일에만 부질없이 헌신하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인 에녹은 그의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그로 인해서 그가 산채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게 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로 그렇게 소개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9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이 세상에 살았던 셋의 후예들이 무엇으로 그 긴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천년이 가까운 세월 속에서 그들의 일상이 결코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에녹까지는 아니었어도 매우 경건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힘쓰면서 그렇게 그들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루하거나 무료한 시간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은 영원 불변하는 것이고 수백 년을 이 세상에 살았어도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중요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주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는 자들의 삶은 무료하고 권태롭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천년이 가까운 삶도 그들에게는 절대로 지루하거나 죄의 낙을 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이제 모든 사회 활동에서 물러나야 되는 때가 되었어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루하거나 우울할 수 없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살아있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도 결코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에녹과 같은 월등하고 탁월한 믿음은 아니었어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수히 많은 유익을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의 날들 속에서 그들이 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긴 세월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누구도 지겨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결국 불행하거나 우울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궁극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영적인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것이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에서 남은 마지막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1000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그 모든 날들을 그 모든 시간들을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탕진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때때로 이토록 무료하고 권태롭고 몸이 건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긴 시간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셋의 후손들의 죄악에 대한 어떤 언급도 기록도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넘어짐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긴 세월을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감격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자원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생은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그 긴 세월도 거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시간들이 권태롭고 불행과 고통만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인생은 그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들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긴 시간들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인용하지만 미가서 6장 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장 최상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친밀함의 위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0시간도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친밀함의 위력입니다. 좋아하는 것들과 긴 여행의 동행조차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신의와 우정, 친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900년이든 수천 년이든, 아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영원한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될 자들입니다. 1시간의 예배에도 하루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버거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꿈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은 단 한 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수백 년의 삶이 가능했고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모두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살다가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년의 날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날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으로 언제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듯이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마음껏 이 세상에 누리다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담이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모두 이 땅에서 채우고 난 뒤 하나님께로 돌아간 듯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기쁨과 감격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듯이 그렇게 호련히 다가온 죽음을 맞이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